10월 며칠이죠? 11일 금요일 호세아서 9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 호세아서는 은근히 무서워요. 참 두려운 말씀이죠. 오늘 본문은 죄악을 심판하는 형벌의 날과 보응의 날. 9장 앞부분에서요, 호세아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책망하되 그들이 즐거워하던 축제일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징벌이 임할 것을 예고합니다. 이 축제일은 아마도 포도나 또 올리브의 수확과 관련된 이 초막절로 그렇게 짐작되는데, 이 초막절을 기점으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요, 우기, 즉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이는 곧 곡식 농사의 파종 시기이기도 하지요. 농부들에게는 희망을 주는 이 절기에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영적인 남편인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누구에게로 갔습니까? 다산과 풍요를 준다고 여겨지는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통적인 여호와 신앙과 바알 신앙이 바알 숭배가 섞여진 혼합된 그런 혼합 종교에 빠졌죠. 그래서 이제 선지자 호세아는 그들이 배교하며 환희에 들뜨곤 했던 축제일이 어떤 날이 될 것이다? 이제 탄식의 날이 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지요. 본문의 배경은 8장에서처럼 베가 왕이 아수르에게 불복하게 된 약 주전 733년 이후에 매우 절망적인 분위기를 전해줍니다. 이 시대에 비슷한 이 동시대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역시 여호와께서 제정하신 절기를 방탕한 날로 전락시킨 죄악을 책망하며 호세아처럼 애가를 지었죠.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절기에 아마도 토성 숭배와 관련된 우상의 이름으로 짐작되는, 즉 별과 관련된 이 별 숭배인데 식굿, 기운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그 신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아모스 4장에서 그들이 이방인에게 패망하리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호세아서 9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네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브는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 요약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음행하고 음행의 값을 좋아한 백성은 하나님의 땅에 살지 못합니다. 그들은 애굽과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고 하나님의 절기에 제물을 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형벌의 날이 이른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브아 시대와 같은 부패함을 기억하시고 벌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의 본문 말씀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6절, 7절부터 9절이죠. 자, 앞에 부분의 소주제는 우상 숭배 결말, 뒤에 부분은 형벌의 날이 다가옴. 자, 처음 한 줄 다 같이 하나님 백성이 예배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예배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 바알 축제에 참여해 성적 문란함과 방탕함에 자신들의 영혼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은 새 포도주와 각종 곡식을 모두 빼앗으실 것이고 백성의 삶에는 기근이 찾아올 것입니다. 1절과 2절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2절에 보면은 술틀 나오죠. 술틀이 뭔지 뭐 다 짐작하시는 것처럼 포도를 압축해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도구, 그런 용구, 뭐 이것을 가리킵니다. 다른 말로는 뭐 포도주 틀, 또 포도즙 틀, 또는 뭐 포도주 짜는 곳, 뭐 이렇게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3절부터 6절을 이따가 보시는데 먼저 우리가 4절에 보면은요 그 애곡하는 자의 떡이란 말이 나오죠. 나오나요? 예,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부정한 음식을 말합니다. 부정한 음식. 율법에 의하면 초상집에 들어가는 사람, 또 그곳에 있는 그릇, 또 시체를 만진 사람들은 7일 동안 부정하다 이렇게 간주되었습니다. 민수기 19장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먹는 음식도 그렇고요, 또 만진 음식도 부정하다고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부정한 재물은 하나님이 당연히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좀스럽게 여기신다. 그래서 4절에 애곡하는 자의 떡은 부정한 음식을 가리킨다. 자, 계속 보시죠. 그들이 제사를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거짓된 예배를 받지 않으실 거다. 옛적에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살이 했는데 이제는 어디에? 아수르의 노예가 될 것이다. 여기서 참 흥미로운 게 뭐냐면 지금 누가 예언하는 거죠?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했잖아요. 근데 어느 왕 때 멸망합니까? 호세아 왕 때 멸망해요. 참 재밌어요. 재밌다고 하는 게 좀 그렇긴 한데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호세아 왕 때 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서 어떤 제사도 드리지 못하고 절기도 지킬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의지하고 도움을 정했던 애굽은 그들의 매장지가 될 거다.
너무 슬픈 표현 아니겠어요? 예.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수르가 망한 다음에 약 200여 년 뒤에 유다도 망하죠. 결국 선지자들의 공통점은 뭐였다? 망한다. 망한다. 이제 여러분 어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망한다 소리를 못 듣게 될 겁니다. 그러나 뭐한다? 살리시겠다. 어떻게 하면? 돌아오므로 회개합니다. 네. 아수르의 노예가 된다는 것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포로가 될 것이다. 그 말씀이죠. 자, 3절부터 6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의 제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분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진래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아멘. 자, 6절에 보면은 애굽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노비 나오죠. 노은 사람을 말할까요? 지명을 말할까요? 뭐 같아요? 사람 비슷하잖아요. 네. 사람 아니면 땅 이름이겠죠. 네. 여기서 노은 지명을 말합니다. 지명을 말하는데 애굽의 최초 통일 왕국의 수도였던 멤피스를 말합니다. 멤피스라는 곳. 그것이 노비인데요. 원래 이 노비란 지명은요, 애굽의 주된 그 신, 그 이름이 푸티거든요. 푸티. 그래서 그 푸티의 영혼이 거하는 곳,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노비라는 지명이. 그리고 이곳은 아주 이 우상 숭배로 유명했어요. 아피스라는 신인데요. 그게 황소신입니다. 애굽인들이 섬겼던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가 이 황소신인데 그 황소신을 아피스라고 말합니다. 황소신 아피스 숭배. 여러분 재밌는 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아론을 통해서 어떤 송아지 형상을 만들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 아피스를 흉내낸 그런 것이다. 이런 말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430년을 살았으니 오직 했겠습니까? 애굽의 문화에 아주 철저하게 치들어 살았던 그런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보여달라. 결국 그 하나님을 황소신으로 생각하는 이런 어리석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자, 세상을 시작. 세상을 따르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는다면 결국 곤고함과 실패의 덫에 걸리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이 좋아 보일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하나요? 사실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이 좋아 보일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하나요? 자, 두 번째 7절부터 9절 형벌의 날이 다가온다. 하나님은 형벌과 보응의 날을 예고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어리석고 미쳤다 이렇게 조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백성들이 조롱하는 것. 선지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어리석고 미쳤다. 저 바보 같은 것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요? 왜 그래요? 8장 12절에 그 이유가 있죠.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이상한 것으로 여겼다. 하나님 말씀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여기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 어둡고 무감각해진 백성은 참 선지자 호세아가 전하는 말을 싫어하고 거부했다. 7절입니다.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금이니라. 호세아 시대에 이제 종말의 시계 바늘은 자정에 임박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백성들은 심판을 경고하는 선지자를 바보, 어리석은 자, 미친 자 이렇게 취급했는데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이 당시에 선지자는 호세아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항상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호세아가 부각될 때 호세아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사야만 있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중심으로 말씀이 기록된 것뿐이죠. 그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뭐가 더 큰 문제냐? 사람들이 선지자를 그렇게 여기는 것도 문제인데 많은 선지자들이 스스로 사명감을 잃고 있었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의 벽이 너무나 높은 거예요. 선지자가 외치기에는 너무나 현실적으로 그것을 타개 나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나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혼자 뭘 할 수 있겠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사명감을 잃어가고 있었던 것이 어쩌면 더 큰 문제였는데 이런 것들은 모두 무엇 때문에 비롯된 것이냐? 그것이 죄의 결과예요. 그것이 죄의 후유증에서 비롯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특히 오늘 이 시대의 사역자들은 목회자들은 물론 여러분 포함해서요 죄를 떠나야 이 시대를 이룰 수 있습니다. 죄와 무관해야 물론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만 죄와 무관해야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바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죄를 떠나야 시대를 읽을 줄 알고 사명을 자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사명감에 뭐 할 수 있다? 충실할 수 있다. 그런데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지자는 에브라임을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그런데도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를 마치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이 여겨서 그에게 원한을 품었다. 8절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말씀이 사라진 북이스라엘은 마치 사사시대의 기브아와 같이 부패해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언제? 곧 그날은 오고 있다. 째깍 시간은 가고 있다. 자, 9절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아멘. 기브아의 시대 베냐민 지파 땅 기브아에서 레위인의 첩이 능욕당하고 살해되지요. 그리고 결국은 동족 전쟁이 일어났던 그런 시기를 가리킵니다. 사사기 19장에서 20장에 잘 나타나 있죠. 이스라엘의 심각한 타락성을 대변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 말씀을 경멸하는 공동체는 죄악을 쌓게 되고 결국 엄중한 형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상과 이방을 의지했던 이스라엘은 그에 따른 심판의 대가를 치릅니다. 우상을 섬긴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린 음행과도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그에 따른 심판을 받게 되지요. 하나님은 거짓된 예배에 속지 않으십니다. 마음 중심으로는 세상의 욕망을 추구하면서 거짓된 예배를 드리면 또 거짓된 예배를 하면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성도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죠.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물질이나 명예나 이런 세속적인 것들 또 세상적인 조건으로 인해서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 두려워해야 할 영적 원리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정답을 이미 알고 있죠. 사람은 두려움의 대상에 얽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는 거룩함의 든든한 기반이고 발판이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하실까요? 심판의 날은 반드시 꼭 기필코 임한다. 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죽음의 날도 반드시 꼭 기필코 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아직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돌아온 탕자처럼 돌아가야 합니다. 더 늦지 않게. 성도는 물질이나 성공 같은 세상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악을 기억하시고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절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분의 뜻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오히려 선지자를 어리석고 미쳤다며 조롱했습니다. 영원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에 마음과 귀를 열고 순종합니다. 세상 것들과 달리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이고 영원합니다. 아멘. 이사야서 40장 8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말씀을 들을 때 예와 아니요 중 어떻게 반응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1장 18절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고 듣고 지키는 자가 뭐가 있느니라? 복이 있느니라. 아멘. 듣고 지킨다. 한마디로 말해서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 자, 오늘의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없는 타작마당에서 얻는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고 결국 저 자신을 더럽게 만들 뿐임을 봅니다. 하나님을 떠나 부와 물질에 마음을 쏟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제 삶의 의미를 찾게 하시고 늘 하나님 품에 거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했던 그런 기도의 제목들 또 여러분의 개인의 손을 아래시는데
우리가 다음 주일부터는 좀 늦어지니까 우리 신집사님이나 한집사님과 함께 우리가 교제를 하는 시간이 아마 잘 주어지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감안하시고 감안하시고 기도하시고 이렇게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